7월 한 달은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첫째 주에는 맥주절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감사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정말 환난 중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황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환난이 있어도 내가 꼭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날씨도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짜증날 일만 많고 불평할 일들이 많지 감사할 일들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 단계도 최고의 단계인 4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조심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감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감사와 또 찬양하라, 이런 말들이 감사를 다른 의미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참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감사하면은 다음에 길을,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죠. 감사의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평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 대표적인 언어 중에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이 나라들을 보면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고 또 많은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물론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라는 것과 불평이라는 것은 이 한 통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금을 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이라는 돌멩이를 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습관화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을 뜨자마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할 일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사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아무리 좋은 상황을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짜증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져봐도 그 모임에 모여보면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모인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불평하며 불만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들이 습관화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사시사철 온천이 나오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 왜 여기서 비누는 안 나오는 거야? 아, 왜 여기서 샴푸는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온천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잠언의 22장의 말씀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풀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이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행위를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빠질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을 하죠. 물론 그렇다고 뭐 편견적으로 사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를 품는 자,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동행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을 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송축한다는 말은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죠. 옛날 우리 이야기들에 보면은 은혜 갚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갚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갚지 않으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론의 내용에서 좀 살펴볼 말씀인데 다윗은 정말 무엇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죄 사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 사함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1억을 빚졌어요. 근데 내 1억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돈을 갚아줘야 내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을 빚졌는데 1억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속해줄게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라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계속해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보통? 근데 한 번만 내용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얘기할 때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사한다라는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끝까지 사해준다는 거예요. 1번, 2번, 10번, 20번 용서해 주시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예의 못 참겠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시겠다라는 게 이 사한다는 표시 뜻의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 사람들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 참아준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또 다시 다른 길로 가면 그래도 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또 사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이 말의 뜻이 여기 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도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십니다. 시편 8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사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조금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 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올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이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뻔뻔할 정도로 잘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군인 하나가 탈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불러놓고 이놈을 당장
참수하거라. 근데 그 옆에 있는 부관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이 병사를 용서해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장군이 그 부사관의 말들과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탈영한 사병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걸 보더니 너무 열심히 군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장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가 참수하는 사형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10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사함받았다는 생활을 안다면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감사는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질병을 고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 쉽게 말하면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죄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물론이고 상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뭔 일을 잘 안 돼서 절망하거나 포기했다든지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병을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모든 병을 다 치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랬죠.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도망 다니느라 피신하느라 힘들었지만은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러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오는 상처, 고독, 우울, 배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으로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참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질병에서 사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지금도 원인을 알지 못해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감기의 원인도 모른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걸린 병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걸려있는 병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있을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질병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건강하다면 내게 올 질병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막아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고요,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있을 때 선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선감사라는 게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입술로 또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을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힘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실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고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라파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의료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서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라파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이든 상한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놓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형태로 옮겨 놓는 것, 이게 라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문제, 해결돼야 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감이 들거나 지쳐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8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998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해롤드 퀸이라는 교수와 데이비드 라손이라는 이 두 의사가 특별한 실험을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해도 빨리 치유되어서 회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많이 산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고혈압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7년을 더 살아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 오래 살아야죠. 근데 교회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소원 아닙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머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왜 하나님 우리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체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즘에 팔체질, 한의학에서 체질이 나와서 그 체질에 먹으면 좋은 음식 먹지 않아요. 이게 나오는데 그건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 세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토임을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약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체질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몸이 고장나면 육체적으로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흔들리면 그 정신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도 흔들리면 그 영적인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청춘이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더 하늘을 보고 비상하고 또 날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 표현의 현재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일들을 또 만나는 사람들,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예배 때 찬송하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만족해 하신 것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만일에 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만족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때에 우리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신대학교 총장이셨던 오영석 박사이면서 목사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에 살던 소년이었는데 이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 가고 싶은 거야.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하얀 편지 봉투에다가 그걸 넣고 하나님 전상서 쓰고 뒷면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쓴 거예요. 그리고 주통에 딱 넣은 거예요. 이 우편 배달부가 주통을 보다 보니까 이 편지가 주소도 없고 하나님 전상서라고 돼 있어. 이 우체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남 읍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신학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한신대학교의 총장까지 오르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소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희한하게, 신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 신기하다, 희한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아이의 이 간절한 소원이 신기하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한 아이의 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면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진실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